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그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쓰시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인물인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가에게 마음에 들어서 인정받고 쓰임받아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에 인정받아 쓰임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데,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선지자인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해서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들었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고,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한 짐승 죽이지 않고 착취하는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폐하셨는데, 이 땅에서 제일 큰 불행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셨고 이제 사울왕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악신이 역사해서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그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장 1절에 봐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왕이 사이죠. 다윗이 사이인 그 다윗을 시기해서 질투하였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 왕을 추격했는데,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시기죠. 시기. 그 사무엘상 18장 5절에 12절에 보면은 이 사울왕과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그 춤을 추었는데, 그때 노래한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 전쟁에서 다윗은 10,000명의 적군을 죽였지만 사울왕은
천명을 죽였다. 뭐 이런 노래 소리를 듣고 그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그때부터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 하반절에 봐봐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점점 약해져 갔지만 다윗과 그의 집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점점 강해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은 축복해 주셔서 점점 강해져 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저와 우리 교인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여러분들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낯설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그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하나님은 그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와 그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5장 11절을 봐봐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로 왕 히람은 사절들과 백항목 목수와 석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줘. 왕궁을 지어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지 알고 왕궁을 지어주면서 아부하고 지내지려고 하면은 굉장히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내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 주어가 뭐죠? 주어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또한 뭐예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알았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와 그의 후손들이 점점 강하여진 근본적인 축복의 원인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새의 그 8번째 아들이죠. 그는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 장성한 형제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나이 어린 그 다윗만 들에 나가 밤을 새며 양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이세 아들 중에 왕으로 삼을 자가 있으니 그를 찾아서 기름 부으라고 하죠.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이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들을 쭉 세워놓으니까 한 9명 세워요. 하나님 기름 부을 그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요. 아니 이 아들들하고 다른 아들이 있느냐 하니까 이세가 뭐라고 그래요? 들에서 양치는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그 왕의 어떤 그런 자격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 아이 데려와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왕이 될 인물인 거예요. 아들이 다윗이. 그래서 그의 기름 부어줬는데 그만큼 이 별볼이 없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높여주셨는데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면서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가정에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그렇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그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인간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의 후손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보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큰새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큰새 잡은 자를 따랐다. 이미 우리들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따랐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따르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3절 봐요. 3절 봐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따랐다는 겁니다. 욕심에 의해서,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그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랐다. 그래서 뭐 본질상 우리들은 뭐예요?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본질상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다시 에베소 2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영이 죽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리셨다. 그래서 자 오늘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굉장히 교리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구원하기 위해 살리셨다. 영을 살리셨다. 죽었는데 살리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2장 3절 5절 전에는 우리 읽어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여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자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7절도 봐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다.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내 공로입니까? 내 행위예요? 내 결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한 너와 너희 가정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이미 영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들은 죽은 존재인데 이미 죽었다. 각오 완료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영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알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말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 때 그런 자에게 다윗에게 임한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항상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 일에 충성했는데 충성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지 않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다면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봐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승리가 있다. 이걸 믿고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라.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보면 우리랑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임한 자들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이 임한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죠?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다윗에게 임한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인들 모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특히 구원해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과 그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 축복이 임한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알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봐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이죠.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자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덮개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일을 시도해요. 언약궤 상자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십계명 있죠.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그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 돌비석, 그 십계명에 기록된 돌비석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데 그 시편 132편 1절에 4절에 보면은 다윗은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찾기 전에는 그 침상에 올라가서 편하게 잠들지 않겠다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겠다 이런 어떤 각오로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서 70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던 그런 언약궤를 찾습니다. 다시 찾는데 그런데 자 언약궤를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남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 소를 통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끌어오는데 이 소가 날뛰니까 이 언약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니까 이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붙듭니다.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진노해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적사해요. 적사.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벤 에돔은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어갈 때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모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벤 에돔의 소유와 그의 집에 형통한 복을 줍니다. 언약궤가 오벤 에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봐봐요. 사무엘상 6장 11절을 봐봐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오벤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의 집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봐봐. 12절. 자 12절 봐봐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름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꿈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 있대. 그러니까 이 다윗도 자, 이 복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가 자 오벤 그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있는 언약궤가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즉시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16절 봐봐. 16절에 한번 같이 이걸 봐요. 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리라. 자, 이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올라올 때 이 마음이 흥분되어서 어린 아이처럼 그 왕의 채통도 잊어버린 채 뛰면서 춤을 춰요. 너무 기뻤어. 그만큼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 왕이 뛰노고 춤추는 것을 창문으로 구경하면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고 한참게 여겼다. 비아냥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의 남편인 다윗 왕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채통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는구나 하면서 한참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봐봐요. 20절 봐봐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갈은 집에 돌아오는 다윗을 맞아주면서 곱게 말하지 않잖아요.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그런 것을 방탕하고 염치 없는 행위처럼 보여서 계집종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면서 비난하잖아요.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언약궤에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서 왕의 어떤 체면도 다 팽개치고 춤을 추면서 날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의 아내 미갈은 뭐죠? 왕의 채통도 없이 그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집 종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면서 개아냥거리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미갈을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부르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은 뭐예요? 미갈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너무 기뻤어. 그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런 말씀을 귀하게 여기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왕의 채통도 잊은 채 뛰고 춤을 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요 중간에 봐봐요. 21절 중간에 봐봐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가 누구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 내 아버지가 미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 사울왕과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해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리라.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그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입니다. 다윗을 높여줘요. 다윗을 축복해 주는데 그 말씀이 6장 22절 봐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맡은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죠? 그 계집종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여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셨고 또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국가는 번창하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일적이래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근혜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은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겼잖아요. 하찮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낮아지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높였지만은 미갈은 낮아지게 했다. 그 말씀이 자 16절 한번 읽어봐.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길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여기 보면은 이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내잖아요. 왕비잖아. 왕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갈을 다윗의 왕의 아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고 항상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사울의 딸 미갈.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 미갈을 다윗의 아내 왕비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낮아지게 낮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긴 미갈은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 2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 미갈은 자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불행한 여인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축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도 다윗처럼 점점 강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두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근혜에 하나님 말씀의 근혜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 들었지만은 저 어떤 목사님이 젊은 부부도 모아놓고 아내들에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러 하니까 그 젊은 아내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마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니에 도전하는 거죠. 이런 장 결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니에 도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량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경의 근혜에 도전해서 말씀 외에 더하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며 또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량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옥한 거지.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고
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의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지만 미가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아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다윗처럼 먼저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아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요. 자, 다윗과 그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먹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정 주신 것도, 사업 직장 주신 것도, 자녀들 주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맞죠?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할 때 겸손할 수가 있잖아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또 다윗처럼 점점 그와 그 가정이 강하여지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귀하게 얘기해요. 말씀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긴 미갈은 하나님께 자녀 주지 않았잖아요. 고대사회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오늘 이 말씀 이런 마음을 새기고 저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다윗과 그의 가정은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을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알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번에 도전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다윗에게 임한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